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한 것은 10년이 넘었어요. 그전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나름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음반도 냈었고 성공을 꿈꾸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전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 행복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노래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노래로 슬픔을 달래고 노래를 부르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고단한 일상을 위로받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으며 늘 저를 지켜보고 계실 그분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친할머니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절 할머니께 맡기셨대요.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제 짐작으로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네 아비 탓이지. 엄마 원망할 필요도 없어. 가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도 못 버는 남편을 누가 따라 살겠냐? 나라도 도망가지.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가난해서 엄마와 헤어졌다는 말 같았습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가난은 부모님을 이혼하게 만들고 가난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춘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우울했어요. 할머니에게 맡겨진 뒤로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선물을 한아름 사와서 그동안 힘들었지 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실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교문에 엄마가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엄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전 그런 상상도 기대도 접었고요. 다만 할머니가 제 곁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주로 텃밭에서 기른 야채를 다듬어서 보기 좋게 놓고 파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아버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죠. 할머니 일생은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인 아버지가 효도라도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느낌이셨을 텐데. 아버지마저 이혼을 하고 자식을 맡긴 채 떠돌아 다니셨으니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도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절 열심히 키우셨어요. 전 어린 마음이었지만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항상 마음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노점에서 장사를 해도 하루에 10,000원 벌기 어려웠거든요. 여름 땡볕에 더위를 먹고 쓰러지신 적도 있고 겨울 강추위에 온몸이 꽁꽁 언 채로 정신을 잃으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고 버티셨어요. 오직 절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할머니 마음을 알기에 전 감기에 걸려 몸이 불덩이가 되어도 아프다고 할 수 없었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도 그냥 참았습니다. 손자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서 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용돈은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 과제물을 사야 한다고 말도 못했어요.
항상 선생님께 야단맞기 일쑤였어요. 할머니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다 자기 탓이라고 울며 미안해하셨습니다. 그게 왜 할머니 탓이야. 괜찮아. 울지마 할머니. 미안하다 우리 상훈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 부모가 아닌가요? 그런데 절 할머니에게 버려둔 채 연락 한 번이 없으니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저까지 끌어안고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할머니께 죄송했습니다. 그때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면서 노래 한 자락 불러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할머니는 눈물 그렁한 눈으로 박수를 치시며 웃으셨죠. 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동백아가씨를 구성지게 부르곤 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가사가 꼭 할머니 인생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할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노래를 잘 부르셨대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과부가 된 할머니가 가슴 아픈 듯 항상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그때 할머니는 행상을 하셨는데 저녁 무렵 다 팔지도 못한 야채들을 이고 동네로 들어서면 아버지는 먼 발치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오곤 했대요. 할머니 짐을 받아들고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아버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전 아버지 대신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노래할 땐 즐거웠고 할머니도 잠시 걱정을 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고요. 할머니는 제 노래를 들으면서 편히 잠이 드셨죠. 전 할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늘 혼자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제 나이에 트로트 가사를 다 이해하는 건 무리였어요. 하지만 가사를 외우고 음을 익히면서 그냥 운명처럼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노점에서 장사하는 걸로는 절 키우기 힘들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젊어서 허리를 크게 다친 탓에 늘 힘들어하셨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다 보니 무릎도 안 좋으셨지만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밤에 돌아오시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전 할머니 허리와 다리에 파스를 붙여주고 주물러 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못해서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노래를 들으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상황땅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는 먼 허공을 쳐다보시면서 누군가를 생각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분홍 치마를 입고 새색 시이던 시절의 당신을 떠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봄날은 갔지만 전 언젠가 성공해서 할머니의 잃어버린 봄날을 꼭 선사해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학교 가는 게 좀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다 셀 게 뻔했거든요. 할머니가 구멍난 신발을 보시고 속상해 하실까봐 일부러 숨겨두었다가
학교 갈 때 꺼내 신고 다녔습니다. 빗물에 신발은 금방 젖었어요. 양말도 신지 않아서 발가락이 신발 밖으로 삐져나왔죠. 그걸 본 친구들이 놀렸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친구들은 내내 절 따라오면서 놀려댔어요. 가난뱅이, 빵꾸 신발, 빵꾸 똥꾸, 거지. 항상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제가 과제물을 못 챙겨오니까 가난뱅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오시며 신발이 구멍난 채로 다니니까 빵꾸 똥꾸라는 별명도 생겼죠. 나중에는 거지라고 단체로 놀려댔어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주먹을 불끈 쥔 적도 많았지만 애들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일이 크게 벌어지면 저만 야단 맞을 것이고 할머니는 학교에 불려와서 애들 부모님에게 굽실거려야 하니까요. 가난이 무슨 죄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절엔 가난하면 주눅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전 주눅드는 것도 싫고 굽실거리는 건 더 싫어서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우연히 절 보셨나 봐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받는 손자의 모습에 눈에 불을 켜시고는 야 이놈들아 소리를 치며 뛰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안 돼! 하는 그 짧은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올라 바닥으로 떨어지셨어요.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부딪히신 겁니다. 할머니는 제가 애들의 놀림감이 된 것에 너무 화가 나셔서 빨간불이라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건널목으로 뛰어드셨다가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전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정지되고 할머니 낮은 비명과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쓰러진 할머니를 끌어안는데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무리 소리쳐도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놀라 모여들었지만 절 놀려대던 아이들은 놀라 달아났죠. 할머니를 친 차주는 차에서 내려서 오히려 무단 횡단을 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다가 저도 정신을 잃었고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큰 강을 건너시는 걸 봤습니다. 목이 터져라 할머니를 부르니까 그냥 가라고 자꾸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가겠다고 울며 불며 강을 건너는데 어느새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강 한가운데 서서 통곡을 하다 깨어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무단 횡단을 한 할머니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 구하려고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노인네가 무단 횡단을 하다 비명 행사했다고 했어요. 누구 한 사람 할머니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지 않았죠. 차주는 재수가 없어서 차만 망가졌다고 그랬고요. 돈이 없어서 할머니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겨우 화장을 하고 공동묘지에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우리 할머니는 가시는 길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전 너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렸고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할머니 유품 같다며 건네준 검정 비닐봉지 속에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그 신발을 안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구멍난 제 신발을 보셨나 봐요. 그날도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손자에게 줄 새 신발을 사들고 오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고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목숨과 바꾼 신발이 너무 미웠어요.
설상가상, 집세도 여러 달 밀렸다면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보호자셨고 제 언덕이 돼주셨던 할머니가 없는 이 세상은 그냥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연락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절 도와줄 주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배는 너무 고프고 몸은 너무 추워서 어디라도 들어가 자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불량한 형들에게 걸렸는데 제 옷을 뒤져서 돈이 없자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그대로 맞아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가만히 맞기만 하자 오히려 형들이 놀라서 그냥 가버렸어요. 애가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냐며 독한 놈이라고 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거 아세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막막하면 아픔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저 갈 데가 없어요. 한밤중에 보육원에 찾아가서 전 그렇게 울며 원장님께 매달렸습니다. 반 친구 중에 그 보육원 애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절 가난뱅이 거지라고 놀렸고 그 아이에겐 고아라고 놀렸죠. 우린 서로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연민을 느꼈을 거예요. 보육원 원장님은 잘 왔다고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옆자리에 이불을 깔아주었고요. 보육원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후원금이나 정부 지원으로 겨우 살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그만큼 지출도 많아졌죠.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입고 공부시키는 모든 일들이 보육원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전 나이가 13살이다 보니 입양될 확률도 거의 없었어요. 혹시라도 보육원에서 쫓겨날까 불안했습니다. 어떻게든 원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청소도 도맡아 했어요. 어린 동생들 먹이고 씻기는 것도 다 제가 했고요. 애들 잠자리도 봐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 훈육도 제가 시켰습니다. 부모 있는 애들이 싸우면 그냥 싸움이지만 부모 없는 애들이 싸우면 그건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고아라는 게 얼마나 척박한 현실인지 잘 몰랐죠. 싸우지 말라고 말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이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가끔 본 적도 없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단체로 울기도 했답니다. 다들 버려진 아이들이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탔어요. 한 명이 울면 따라서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 노래 필살기로 아이들을 금방 웃게 만들었어요. 동요를 트로트처럼 불렀죠. 아이들은 언제 울었냐는 듯 까르르 소리를 내어 웃다가 금방 친해지고 화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노래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든 애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스산했어요. 전 홀로 보육원 마당에 나와서 달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 생각도 하고 제가 계속 가수의 꿈을 꾸어도 되는 건지 달님에게 물어도 보고 했어요. 이럴 때 누가 정답을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원장님은 인생에 정답이 없어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 같았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꼭 정답이 있는데 말입니다. 틀리면 가차없이 손바닥을 맞는 게 시험인데 인생 시험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전 공부는 못했지만 부침성도 좋고 착한 거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중학교 들어가서는 오락부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제가 나댔어요. 가만히 있으면 놀림을 받으니까 차라리 보란듯이 나대면서 살자 싶었습니다. 학교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사나 소풍 때는 항상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가끔 선생님들이 별도로 불러서 노래 한 곡 해보라고 시킬 때도 많았죠. 학교 전속 가수로 활약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이 났어요. 제가 무대 체질이라는 것을 실감했고요. 가수라는 꿈이 좀 막연했는데 점점 가수가 되는 게 필연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인기상도 받았어요. 할머니 무덤에 상장을 보여드리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절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 뿌듯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드디어 보육원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원장님도 동생들도 무척 슬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독립 자금을 들고 이제 뭘 해야 하나 잠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갈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제 형편에 그건 사치였죠. 일단 독립 자금은 비상금으로 저축해두고 제일 저렴한 고시원을 물색했습니다. 한 고시원을 찾게 되었는데 전 당분간 그곳에서 살면서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청소 알바부터 전단지 알바, 주유소 알바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돈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고 나중에는 음반도 낼 작정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주로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고시원을 내주셨죠. 다른 고시원과는 달리 공동 주방에는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밥과 국과 김치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대신 주일이면 고시원 바로 위층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모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밥을 먹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느님께 뭐든 열심히 빌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느님은 모두를 자식처럼 품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고시원 사람들은 막노동을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아저씨 몇 분과 독거노인 몇 분, 뭔가 취직 준비를 하는 중년의 남자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삶이 고단한 영혼들이었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 전 가끔 찬송가를 트로트처럼 불러서 그 고단한 영혼들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 졸던 사람들은 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즐거워했어요. 목사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제 달란트가 노래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크게 될 거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새삼 용기가 샘솟았어요. 그런데 고시원 생활을 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유일하게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옆방 할머니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종일 누워 지내신다고 했죠. 오랜 지병이 있다고만 하는데 항상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조용한 밤에 할머니 기침 소리는 고시원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새벽에 막리를 나가는 아저씨들은 항상 할머니 문을 두드리면서 잠 좀 자자고 소리를 지르곤 했죠. 전 옆방이니까 할머니 기침 소리뿐만 아니라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늘 기침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목구멍도 늙어서 숨쉬기 힘들고 기침이 나온다고 하시던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 가끔 숨을 안 쉬면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던 기억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 옆방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면 깜짝 놀라서 일부러 벽을 두드려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숨소리마저 잦아들면 목사님께 말해서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2달 만에 할머니를 처음 뵈었죠. 야인 모습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한 인물 하셨을 것 같이 곱생한 모습이셨습니다. 할머니, 저 옆방 사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요. 가끔 노래하는 거 들었어요. 아, 들으셨구나. 할머니, 혹시나 주무시다가 숨쉬기 어려우시면 벽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금방 달려올게요. 아셨죠? 고마워요. 나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돼요. 저 신경 쓸 거예요. 할머니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그럼 제가 연습해서 가끔 불러드릴게요. 노래? 네,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굿세어라 금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날부터 그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아마도 할머니 고향이 북쪽이 아닌가 싶었어요. 전쟁 때 남쪽으로 홀로 내려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늙고 병이 드셨을 거라는 짐작만 했죠. 할머니 머리맡에는 약봉지도 많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뭔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약을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끔 방 밖으로 나와서 주방에 앉아 계시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밖에 나갈 엄두는 못 내셨죠. 저는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좋을 땐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듯 굿세어라 금수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느냐. 그 대목만 되면 할머니는 꼭 눈물을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성함이 황금순이셨어요. 노래가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고 혼잣말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향이 북쪽이라고 하시더군요. 전쟁통에 부모님과 함께 남하를 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는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지만 전 그냥 할머니의 고달프고 힘겨웠을 인생살이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은 왜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하느라 정작 당신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셨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다 어르신들의 덕분이죠. 그 생각을 하면 참 경이롭고 존경심이 우러나곤 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고시원 할머니도 그런 분들이셨어요. 전 명절이면 목사님 차를 빌려서 할머니를 태우고 통일 전망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멀리 북쪽을 보시면서 오래오래 생각에 잠겨 계시던 할머니 모습은 참 슬퍼 보이면서도 담담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고시원에서 저러고 사시지 않겠지. 그럼 고시원비는 누가 내는데요? 그건 매달 누군가 입금을 해주고 있어. 그 사람이 자식인지 가족인지는 나도 몰라. 처음 고시원 들어오셨을 때도 혼자 오셨어요? 아마 그랬지. 상훈이 나오기 2달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짐도 거의 없었고 밖에서 계속 서성이시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시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지. 그래서 내가 직접 모시고 방을 안내했고
할머니 머리맡에 약봉지가 엄청 많던데 그건 뭐예요?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그것도 말씀 안 하셔서 몰라. 물어봐도 그냥 어디가 좀 아프다고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할머니하고 어떤 사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심부름만 한다고 하더라. 누군가 고시원비를 매달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따금씩 약 배달이 오는 것도 분명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할머니께 제대로 검사 한 번이라도 받아보자고 권했지만 한사코 싫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시며 고집을 피우시는데 더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 컨디션을 보면서 죽을 쑤어드리거나 산책을 같이 가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항상 허망하게 떠나신 친할머니와 고시원 할머니가 겹쳐지면서 제 마음은 더욱 심란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일하는 곳 근처에서 구청 노래 자랑이 열렸는데 심심해서 나갔다가 상을 타기도 했죠. 그걸 계기로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 불러주었습니다.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회가변이나 팔순잔치에도 불려다녔고 소규모 노래 교실에서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이면 작곡가님을 찾아가서 노래 레슨을 받기도 했어요. 노래에 대한 열정은 갈수록 더해졌고 노래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열리는 노래대회는 거의 다 참가했어요. 그때마다 무대 의상을 준비하는 게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고시원 방문 앞에 웬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새 의상이었어요. 트로트 의상은 유난히 반짝이도 많고 보석도 많이 넣어 만들어야 해서 옷값이 보통 의상의 몇 배는 더 들거든요. 그런 옷은 빌려주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무대 의상을 놓고 갔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자신도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누군가 왔다 갔나 보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제 팬이 슬쩍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무명이긴 해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누군진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의상을 입고 대회에 선 날은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겐 행운의 옷이었죠. 또 언젠가는 어느 양로원에서 절 초대해 주셨어요. 매달 생신을 맞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축하 선물로 노래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매달 부탁한다면서 계약금까지 선뜻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저도 할머니 손에 자라서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데도 굳이 수고비라며 주셨어요. 전 매달 어르신들의 생신을 체크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미리 알아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동안 살아오신 삶에 존경을 표했어요. 제 노래를 듣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등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노래의 힘이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세월과 그 감정들이 노래에 담겨서 모두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 같아서 전 가수가 된 게 참 잘했다고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무명이면 어때?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서러움을 당해봐야 서러운 사람 사정도 아는 거지. 할머니는 가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명 생활에 지칠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무명을 겪어야 유명함이 더 소중한 것이고 서러움을 알아야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할머니 생신을 알게 되었어요. 전 할머니 머리도 곱게 염색해드리고 케이크도 준비했죠. 고시원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생신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에 촛불을 꺼본다고 하시면서 눈물 그렁해지시는 겁니다. 고시원 사람들이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전 할머니에게 굿세어라 금수나를 멋들어지게 불러드렸습니다. 상훈이 넌 왜 가수가 되고 싶었니? 한 번은 할머니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전에 친할머니가 절 키우셨는데 항상 고생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밤만 되면 온몸이 아파서 끙끙하셨는데 제가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느새 달게 주무셨어요. 주무실 때 할머니는 세상 고통도 슬픔도 다 잊어버리시고 입가에 미소를 짓곤 하셨어요. 아마 꿈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제 노래를 들으면 세상 근심을 다 잊는다고 하셨어요. 제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걱정도 내려놓고 슬픔도 잊으면 참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아. 때론 노래가 약보다 더 낫지. 정말요? 그럼 나도 네 노래 들으면 만사 시름도 고통도 다 잊는걸. 아마 네 할머니도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잊어. 네,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넌 앞으로도 좋은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운도 좌우예요. 그래도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돈도 모아서 음반도 낼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위로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기특하고 장하다고 절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할머니 품이 돌아가신 친할머니 품 같아서 울컥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할머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죽도 못 드시고 물 한 모금 못 넘기시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늘 드시는 약도 겨우 삼키셨는데 부축을 해드려도 일어나 앉으시는 것조차 힘겨워 하시는 겁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할머니는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전 모처럼 지방 축제에 섭외를 받아서 며칠 행사를 뛰고 와야 했거든요. 할머니, 저 행사 안 가도 되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네? 행사를 왜 안 가? 그런 곳에 가서 자꾸 얼굴 비치고 해야 유명해지지. 어서 가. 할머니 지금 많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가서 노래를 해요. 걱정 말고 갔다 와. 나 이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나 안 죽어. 죽어도 너 올 때까진 버틸 거니까 걱정 마. 왜 죽는다고 말해요, 겁나게.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아유,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이래. 귀찮아. 나 한숨 잘 거니까 어서 가. 약 기운에 취하신 듯 할머니는 이내 잠이 드셨어요. 전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행사에 갔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 감사한 일이고 자꾸 얼굴을 알려야 하는 게 또 무명 가수의 처지다 보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님께 할머니 좀 자주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고시원 다른 분들에게도 할머니 죽 좀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 할머니 생각하면서 무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앵콜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수에게 앵콜이라는 건 그만큼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았고 호응한다는 증거니까요. 흥이 한껏 오른 저는 즉석에서 신청곡을 받았는데 우리 친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봄날은 간다와 고시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굿세어라 금수나를 불러달라는 성화가 빗발쳤습니다. 전 두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의 힘든 인생을 위로하면서
성심껏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간간히 눈시울을 적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좁은 고시원에 누워 계실 할머니 걱정에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이틀 만에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 고시원 사람들이 나와 있고 할머니 방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반듯하게 누워 계시는 할머니는 어떤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전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방 아저씨는 어젯밤에도 기침 소리가 들려서 안심했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겁니다. 목사님도 밤에 할머니를 살펴보러 갔을 때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내내 제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셨다는 할머니. 어둡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에 가지 말 것을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대성통곡을 해도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전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고 계속 할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친할머니도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시원 할머니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편안히 가셨다고 말했지만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했어요. 전 할머니 가시는 길만이라도 화려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번듯한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꽃장식을 했어요. 오래전 친할머니 때는 너무 어렵고 돈도 없어서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 치러드린 게 내내 가슴에 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꼭 좋은 가수가 될 거야. 하시던 할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셨어요? 왜요? 저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된 줄 아세요? 할머니가 꼭 우리 친할머니 같아서 제가 얼마나 의지한 줄 아세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제 원망하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뻥 뚫려버린 느낌이 들었고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할머니 영정사진만 보면서 지냈습니다. 고시원 사람들이 왔다 가고 목사님이 예배를 해주러 오셨다 갔습니다. 다들 발인 날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앞으로 살 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 가족이라도 있으면 할머니 가시는 길이 덜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할머니 가족이나 친척을 알 수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엔 밤새 손님들이 몰려왔다가 가고 화환들도 길게 늘어섰는데 할머니 장례식장만 썰렁했어요. 누군 죽어서도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누구는 살아서도 죽었어도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이 들더군요. 전 술이나 담배는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참 마음이 착잡해서 할머니께 술 한 잔 부어드리고 저도 한 잔 했습니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황금순 할머니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생전에 그 인생 얘기를 못 들었네요.
안 들어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짐작이 됐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 풀어내고 가시지 않은 아픔도 느껴졌습니다. 저기 혹시 이상훈 씨 되십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절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웬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네, 제가 이상훈입니다만 누구신지. 아, 네. 저는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무슨 로펌의 대표라고 찍혀 있었어요. 황금순 할머니께서 이상훈 씨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시였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군은 흥남부두에서 배를 대고 피난민 구출 작전을 했다고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간혹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1950년 12월 24일까지 전개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한다더군요. 그때 할머니는 7살이었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미군의 배에 오르려고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답니다. 겨우 배를 탔고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거제에서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때부터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곳에 뿌리를 내렸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선생님이셨는데 낯선 땅에서는 어부가 되셨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들을 정리해서 파셨지만 기존의 어부들의 텃세가 심해서 어판장이나 어시장에서 팔지는 못하셨답니다. 머리에 이고 동네 골목마다 다니면서 생선을 파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가셨던 아버지는 폭풍 속에 실종되셨고 배는 뒤집힌 채 발견되었대요. 폭풍이 거치고 시간이 지나도록 끝내 아버지의 시신은 찾지 못했고요.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고 몇 달 뒤 돌아가셨답니다.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겨우 10살이었죠. 아는 분의 소개로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주인에게 맞았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았지만 그저 먹고 잠만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18살까지 살았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대요. 업한장에서 청소일도 하고 버려지는 생선들을 구해서 손질하여 싸게 팔기도 했고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젓갈 장사도 했고 미역도 팔았고 횟집도 했답니다. 나중에는 해물탕으로 유명한 큰 식당도 했고요. 할머니 나이 30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대요.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전쟁 고아였대요. 할머니 식당에 자주 오는 사람이었는데 근처 남의 배에서 일을 해주는 일꾼이었답니다.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을 느꼈고 서로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대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할머니 식당에서 일을 도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답니다. 여자 덕에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집도 절도 없던 놈이 마누라 잘 얻어서 호강한다는 말에 발끈해서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도 잦았답니다. 처음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자격지심을 느낀 뒤로는 그렇게 할머니를 원망하고 술만 먹으면 집안의 물건들을 깨부수었답니다. 할머니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대요. 왜냐하면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할머니는 너무 기뻤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달래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대주었지만 한두 번 사업에 망하자 본전을 찾겠다고 노름판을 전전하더랍니다. 할머니도 한계가 왔죠. 이혼하기로 결심한 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사고로 죽었답니다. 눈물도 안 나왔대요. 담담히 남편을 보내고 더는 그 마을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 삼복도로 언덕길에 단칸방을 얻었대요. 다행히 집주인 도움으로 근처 부둣가에서 짐을 나르는 일도 했고 더러 김밥을 말아서 팔기도 했답니다. 일 나갈 때마다 같이 가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어린 아들을 억지로 떼놓는 그 심정은 칼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죠. 잠든 아들을 남겨둔 채 혹여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까 문까지 잠그고 일을 나갔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종일 엄마를 부르다 지쳐 다시 잠이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대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이미 집은 다 전소되어 무너졌죠. 할머니는 방에 아들이 있다며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시꺼멓게 탄 아들의 모습은 참혹했죠. 아들을 끌어안고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버텨서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를 먹었대요. 겨우 아들을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고 오던 날, 할머니도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답니다. 자식 죽인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편안하게 죽겠냐 싶었대요. 평생 고통스럽게 살면서 속죄할 생각을 했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돈을 벌 때마다 부모 없는 애들을 후원하고 보육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부디 아들이 좋은 곳에 가기를 빌면서 후원을 했고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라고 기도하면서 기부를 했대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섰고요. 생선 행상도 했고 식당에서 일도 했고 노점에서 자판을 펼쳐놓고 장사도 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식당을 열었고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 대접을 하고 보육원이나 양로원 무료 봉사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조금씩 땅을 사 모으셨답니다. 그 땅값이 뛰어오르면서 어느 날 할머니는 수십억대 부자가 되셨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아들 목숨값 같아서 할머니는 늘 고통스러웠대요. 세월은 많이 흘렀고 할머니도 80을 넘기셨지만 가혹한 운명은 할머니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정신까지 잃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온몸에 종양이 퍼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더랍니다. 의사는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냐고 기가 차서 말도 못하더래요. 다른 사람에겐 원 없이 베풀었고 후원을 했지만 정작 할머니 자신에게는 밥과 김치 외에는 평생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었죠. 자식 죽인 애미가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배가 아프면 진통제로 버텼고 머리가 아프면 또 진통제를 삼켰고 다리가 아파도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망치며 사셨던 거죠. 그 기구한 인생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어요.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랍니다.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는 오히려 홀가분했답니다. 드디어 이 구차한 목숨을 마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어서 아들 곁으로 가서 쉬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신탁에 맡긴 뒤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죽는 날까지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대요. 신탁에 맡겨진 할머니 재산을 공증한 로펌에서 매달 고시원비를 입금했고 할머니에게 위임을 받아서 병원에서 진통제를 받아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배달되었던 무대 의상도 할머니께서 로펌에 부탁해서 보낸 거였대요. 양로원에서 매달 생신 축하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할머니께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양로원이었고 그곳 원장님께 부탁해서 그런 섭외가 들어왔던 거고요. 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를 돕고 계셨고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삼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로펌 대표도 보육원 출신인데 할머니의 후원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서 내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언장을 바꾸셨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기부하기로 한 재산 중에서 이상훈이 앞으로 가수가 될 때까지 필요한 일치의 생활비와 경비는 물론 음반을 내는데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지급한 뒤 나머지를 기부한다. 유언장 내용은 그랬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전 또 한 번 통곡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아닙니다. 이상훈 씨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고시원에 들어가신 뒤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행복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늘 이상훈 씨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평생 고생하셔서 모으신 건데 전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으시면 아마 할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겁니다. 할머니 생각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음반도 내고 좋은 가수가 되는 걸로 보답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어느새 40을 넘겼어요. 할머니를 보내드린 뒤 한동안 허한 마음을 잡지 못해 힘들었지만 곧 할머니 남기신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음반도 냈습니다. 음반이 잘 되진 않았어요. 설 무대도 점점 줄어들고 전 결국 가수의 꿈은 접었지만 노래교실을 열어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가수보다는 노래를 가르치는 일이 오히려 제 길이었나 봅니다. 잘 가르친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녔고 지역의 구청이나 문화센터 초빙 강사로 이름도 알려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노래를 가르쳐드리면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한 번은 말썽만 부리면서 소년원에 들락거리는 애들에게 무료로 노래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나쁜 짓을 청산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이 일의 보람과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리고 전 늘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친할머니와 황금손 할머니께서 항상 절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전 두 분의 사랑을 오래 간직하고 두 분을 오래 그리워하면서 변함없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노래로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